어느 집이나 이렇게 가풍이 있습니다. 가풍은 그 집안의 그 특유한 분위기로서 생활 양식이나 생활 태도로 나타납니다.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본 글인데요. 어느 신부가 신랑의 집에 그 가풍 때문에 너무 놀라서 인터넷에 글을 올린 내용입니다. 그 신부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처음 남편 집에 갔습니다. 하룻밤 자는데 가뜩이나 어렵고 불편한데 첫 잠은 시어머니랑 자야 한대요. 신랑한테 너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물어보니 자기도 몰랐답니다. 전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죠. 혹시 저 같은 경험 있으신 분 손들어 보세요. 그 신부가 그렇게 올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 후 이제 이 신랑이랑 신부랑 이제 신랑의 집에 신행을 간 거죠. 근데 거기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사실 신랑이 장인이랑 자는 것보다 좀 낫지 않겠어요? 생각만 해도 좀 그렇죠. 참고로 우리 집에는 그런 가풍은 없습니다. 자, 그럼 아브라함의 집에는 어떤 가풍이 있을까요? 이제 첫 번째 단락을 보십시오. 충성된 종은 가풍을 안다. 먼저 12절에서 14절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함께합니다.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먼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혼례를 준비하는 거죠. 자신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제 아들을 빨리 결혼을 시키게 싶어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가까이 있는 가나안 땅의 여인들로 며느리를 삼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나안의 여인들은 우상 숭배하는 그런 여인들이니까요. 그래서 가나안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지만 고향의 친척 중에서 며느리를 얻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맡고 있는 늙은 종 엘리에셀에게 이 일을 맡기게 됩니다. 이 엘리에셀은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부터, 그러니까 거의 한 50년 이전부터 이 엘리에셀을 데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는 이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통해서 가문의 이 대를 이어가려고 했던 그런 종이었으니까 아브라함은 굉장히 아끼는 그런 종이었죠.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아끼는 거였죠. 이제 이 엘리에셀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늙은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엘리에셀은 집안의 모든 일을 맡아서 처리하는 지혜와 능력도 겸비하고 있는 그런 충성된 종입니다. 자, 이렇게 충성된 종은 주인의 집에 흐르는 그 가풍을 안다고 했는데 엘리에셀이 알고 있는 이 아브라함 가문의 가풍은 무엇일까요? 물론 이제 항상 기도로 시작하는 가풍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가풍이 있는데요. 근데 그와는 조금 다른 아브라함 가문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엘리에셀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종이 이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해지는 저녁이면 아가씨들이 이 물을 기르려고 이 우물에 옵니다. 그때 제가 한 여인에게 다가가서 물을 달라고 하면 그 여인이 저에게 물을 주면서 저의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다고 하면 그 여인이 이삭의 아내인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지금 기도 내용입니다. 아브라함 가문의 안주인으로는 이런 여인이 들어와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환대라고 합니다. 환대는 나그네를 받아들여서 공간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나그네를 받아들이는 건 아는데 이 공간을 내어준다라고 하는 건 좀 생소하지요. 그럼 아브라함 가문이 왜 이 가풍 중에서 이 환대인지, 아브라함은 또 어떻게 환대를 했는지 보면은 좀 우리가 이 환대를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번은 그 집 앞에 있는데 세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마침 날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집 앞에 쉬고 있었던 때였지요. 우리가 이 부분 좀 중요해서 성경을 찾아서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8장, 창세기 18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앞으로 좀만 넘겨서 창세기 1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의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함께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멘. 이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 집 앞에 지나가는 세 사람, 즉 나그네를 환대하는 모습입니다. 이 나그네들이 이 더운 때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발을 씻고 나무 아래 쉬었다 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떡을 조금 가져올 테니 마음이 상쾌해진 후에 다시 지나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고는 급히 장마에 가서 사라에게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지고 떡을 만들라는 겁니다. 당시에 세 스아 정도면 아브라함의 모든 가족들이 먹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풍성한 양입니다. 결국은 풍성하게 준비하였다는 것이죠. 또 가장 좋은 어린 송아지를 잡아서 하인에게 주었더니 하인도 급히 요리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환대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몇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환대는 나그네를 영접하는 겁니다. 현재 내가 속해 있는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온 사람을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세 사람을 보고 이곳 사람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옷차림새도 그렇고 또 처음 보는 사람들이니까 나그네인 줄 알았던 거죠. 그리고 이 뜨거운 때 그냥 지나가게 되면 위험하니까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고 그들이 나무 아래에서 좀 쉬었다가 원기를 회복하고 지나가기를 원했던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냥 좀 쉬었다가 발 씻고 가십시오. 제가 떡 조금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떡이 조금이었어요? 엄청 많았죠. 또 어디 그뿐이었습니까? 송아지, 가장
가장 맛있는 송아지 고기도 준비해 주었죠. 자, 그러면 나그네에게는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더 풍성하게 주는 것, 그게 환대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급히 준비했죠. 여기서 급히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나그네의 입장에서 맞춰서 준비를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나그네에게 공간을 내어준다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내 방식에 맞춰서 나에게 이끌어드리는 것이 아닌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들이 자기의 모습을 유지하면서도 그들이 편안히 쉴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공간을 내어준다는 것, 바로 그것이 환대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나그네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더 풍성하게,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환대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환대를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환대는 나그네가 자기의 모습을 잃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주인의 공간에 편히 머물 수 있게 만들고 풍성한 것을 나누며 나중에는 자기의 길을 가게 하는 것이 바로 환대입니다. 아브라함의 가풍엔 이런 환대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지만 아브라함이 환대했던 이 세 사람은 하나님과 천사들이었어요. 그러니 이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중요한 가풍으로 이 환대가 자리 잡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에셀은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문을 이어받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이삭의 아내는 바로 이러한 환대를 할 줄 아는 여인이 이 가문의 며느리로 가장 적절하다라고 하는 것을 엘리에셀, 이 충성된 종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이 자신이 우물 곁에 도착을 해서 나그네를 환대할 줄 아는 여인을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기도의 내용이 자기에게도 물을 주지만 자기가 데리고 온 그 낙타를 위해서도 더 많은 것들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환대를 가진 여인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가장 적합한 며느리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주는 겁니다. 낙타 한 마리가 100리터 정도의 물을 먹는다 그래요. 그럼 10마리면 도대체 몇 리터예요? 근데 이 우물은 밑에 내려가서 이렇게 길러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내려가서 떠온다고 여기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1000리터의 물을 그 여자가 다 먹인다고 하는 겁니다. 보통이 아니죠. 어쩌면 시아버지 아브라함과 며느리가 쏙 빼닮았습니다. 자, 그럼 아무나 나그네를 환대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환대는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환대를 할 줄 알까요? 자기도 나그네였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사람과 자신도 언제든지 나그네로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만이 나그네를 환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늘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환대할 수 없다는 거죠. 어느 소아과 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한 번은 방송에 나와서 말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소아과 병동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아이의 환자의 이 부모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본다는 겁니다. 어떤 부모는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허둥지둥하고, 또 어떤 엄마는 아이가 어떻게 되지는 않을까 벌벌 떠는데 사실 이 손가락에 금이 살짝 간 거라 이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별건 아닌데 너무나 호들갑 떠는 건 아닌가,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 간호사가. 그런데 자기가 결혼을 하고 나서 한 번은 아이가 다쳐서 연락을 받았는데 이 순간 자기의 머리가 멍해지더니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급히 병원에 달려가서 아이를 봤는데
자기도 다른 엄마들처럼 벌벌 떨고 소리치는 모습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느낀 것은 나도 환자의 부모가 되어 보니까 그 사람들을 알겠더라는 겁니다. 이 간호사도 이제는 환자를 환대할 준비가 된 것이죠. 이 환대는 관계 안에서 발생합니다. 헨리 나우엔의 영적 발돋움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는 특별히 3가지 유형의 관계 안에서 이 환대가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입니다. 이 환대는 나그네를 받아들인다고 했는데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그렇게 본다면 좀 어색할 수 있지만 부모가 이 자녀를 소유하는 것이 아닌 자녀는 선물처럼 왔다가 일정 기간 머물고 자기 길을 가야 한다는 의미에서 나그네요 환대의 관계라는 것이지요. 자녀를 귀한 손님으로 여길 때 서로 진정한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자녀가 자기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부모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더 풍성하게 그 자원을 나누며 부모의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녀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북돋워주는 것이죠. 이 교회는 가정의 좀 더 큰 공동체입니다.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성장하는 아이들은 이 교회 공동체가 아이들의 그 성장을 위해서 함께 환대하면서 아이가 자기의 고유의 모습을 찾아서 자기의 길을 떠날 수 있도록 돕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러니 교회에서 환대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지난주에 그래서 환대를 굉장히 강조했죠. 목장 모임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긴다고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로 오신 분을 환대하면서 그분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함께 자기 길을 갈 수 있도록 돕는 바로 그러한 환대가 우리 교회의 교풍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의 관계는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입니다. 이 교육의 현장에서도 이러한 환대의 정신이 절실합니다. 내 제자를 만들어서 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자 본인의 그 자기 발견을 돕는 환대야말로 이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런데 사실은 이 교육의 현실에서는 이런 환대보다는 형식이 우선이고 또 자신의 고유한 모습을 발견하는 것보다는 이 제자들 간의 우열을 가리게 해서 그렇게 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는 사실은 사랑보다는 서운함이,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더 많이 쌓이게 되는 겁니다. 이건 사실은 스승과 제자 모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죠. 자, 마지막 관계는 치유자와 환자와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에서는 돕는 위치 그리고 도움을 받아야 하는 위치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 섬김을 베푸는 이런 그 통로가 오히려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치유자로는 이 전문적인 그런 종사자, 전문직 종사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의사나 간호사, 또 사회복지사, 그리고 저와 같은 목사가 이 치유자로서 이렇게 환자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치유자와 환자의 관계에서도 환대가 절실하다는 거예요. 군림하는 자세가 아닌 환자를 도와 다시 그가 자기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울 때 이 치유자도 보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신앙의 세계에서만큼은 이 신앙의 세계에서는 치유자가 꼭 전문가인 목사만 할 수 있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섬김이와 돌봄이 그리고 성도님들도 치유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목장 안에서 다른 목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기도할 때 성령님은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치유자로 사용하셔서 다른 목원들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곧 치유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우리 신앙의 세계는 비전문가들도 얼마든지 치유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환대를 주고 또 환대를 받을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좀 떨리는 이야기지만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며 살 수 있을까요?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 충성된 종은 기도의 삶을 살아낸다. 먼저 15절을 보니까 엘리에셀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의 손녀 리브가가 왔습니다. 물론 이때는 지금 이 엘리에셀이 이 리브가가 누군지도 잘 모릅니다. 자, 그런데 엘리에셀이 17절 행동을 합니다. 그 17절의 행동을 보십시오. 거기 지금 리브가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달려갑니다. 지금 이 엘리에셀이 즉 종이 달려가는 거예요. 리브가에게. 결국 충성된 종에게 기도의 삶이란 자기가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기도의 현장이라는 거죠. 내가 기도한 그 사람이 맞는지 달려가서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냥 달려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달려간 겁니다. 또 한 가지 기도의 삶은 기도의 내용을 주목하는 겁니다. 자, 18절을 보시면 리브가가 급히 물동이를 엘리에셀에게 건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엘리에셀은 그녀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금 하나하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급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절을 보십시오. 여기서도 급히 물동이에 물을 채워 구 위에 붓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엘리에셀이 묵묵히 주목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혹시 여러분 그 아까 아브라함이 새 나그네를 환대할 때 어떤 자세로 환대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아브라함이 새 나그네를 맞이할 때 달려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떡을 준비할 때도 급히 준비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송아지 고기를 준비할 때도 급히 준비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기도하고 나서 그 기도의 내용대로 살아간다고 주목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21절을 보면 엘리에셀은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삶은 기도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현장인 것이죠. 이렇게 충성된 종의 삶은 기도의 내용대로 살아가며 주목하며 확인한다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삶에서 15절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하였다면 삶에서 그 기도의 내용대로 살아가시고 또 주목하여 바라보시고 그 기도의 내용이 이루어지는지를 꼭 확인하십시오. 그러니까 기도한 내용대로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입으로만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럼 매번 기도가 응답되나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땐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요? 이건 너무 좋은 질문이죠. 자, 그럼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제가 전에 섬기던 그 버버니 교회 이창호 목사님께서 저에게 선물로 주신 책이 있어요. 새물걸 플러스 출판사를 운영하시는 그 김요한 목사님이 쓰신 지렁이의 기도라고 하는 책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김요한 목사님이 어릴 적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기도 생활에 대해서 쓴 그런 단락입니다. 이 김요한 목사님이 중학교 2학년을 마치고 3학년 올라갈 때 이 겨울방학 내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학교에서 세 분의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 세 분의 선생님만은 제발 나의 담임 목사님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었답니다. 첫 번째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이었냐면 심하게 매질하는 선생님. 얼마나 폭력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엄청 매질하시는 선생님. 그 두 번째 선생님은 이건 좀 얘기해도 될라 모르겠지만 너무 노골적으로 음담패설하는 선생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선생님은 기독교인이라면 무조건 이빨부터 가는 선생님. 그 세 분의 선생님만은 자기 담임 선생님이 되지 않기를 겨울방학 내내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최악의 선생님이 있는데요. 바로 세 번째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평소에 교회 다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욕지거리를 듣거나 심한 모멸을 당한 학생이 한두 명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이 선생님들은 제자를 환대할 줄 모르는 그런 선생님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요한이가, 당신이 어린이니까 이 요한이가 중3으로 올라갈 때 과연 누가 담임 선생님이 되었을까요? 눈치로. 1번, 2번, 3번? 3번 맞습니다. 세 번째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된 거예요. 기독교인이라면 무조건 이빨부터 가는. 그런데 이 불편한 건 요한이뿐만 아니라 그 담임 선생님도 불편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요한이가 다녔던 중학교는 요한이가 1학년 들어갈 때 처음 새롭게 생긴 신설 중학교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 요한이가 좀 공부도 잘하고 뛰어난 아이라 1학년 때부터 전교 회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이 아버지가 목사님이라는 거를 학교의 모든 선생님이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만 불편한 게 아니라 요한이의 담임 선생님도 불편했겠지요. 자, 그래서 이 요한이가 야무진 결심을 했답니다. 다른 학생들보다 1시간 먼저 학교를 일찍 가서 교무실에 가서 그날 아침 조회 그 내용을 수첩에 빽빽하게 적어서 자기 학급에 가서 칠판에 다시 적어놓고, 그리고 수업이 끝나면 청소하는 아이들과 함께 청소를 다 같이 하고 마친 후에는 선생님에게 청소가 다 완결되었다고 보고하는 일까지 요한이가 다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언제부턴가는 이 담임 선생님이 대놓고 다른 선생님들한테 요한이를 칭찬을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한 번 이제 이 요한이가 자기 반 앞에 있는 화장실에서 너무나 냄새가 심하게 나는 것을 알고 아침 저녁으로 고무장갑을 끼고 세제를 풀어서 이 모든 변기를 다 열심히 닦았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한 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선생님 생각하는 것처럼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라고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조금은 있었다는 거죠. 어찌되었든 담임 선생님은 그 이후로 기독교인이라고 무조건 폄훼한다거나 또는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했던 것을 삼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는 이 정도면 대성공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어느덧 3학년 가을 학기가 가을로 이제 접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는 담임 선생님이 자기를 부르더니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이더랍니다. 요한아, 나 지난주부터 교회 나가기 시작했다. 이게 다 내 덕분이다. 김요한 목사님은 그때를 기억하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선생님을 당신의 왕국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겨울방학 내내 내가 드린 기도를 거절하시는지도 모르겠다라고 썼습니다. 김요한 목사님은 나의 기도가 거절되었다고 실망하거나 원망하기보다는
혹시 내가 모를 더 좋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현재 내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한다고 말합니다. 충성된 종은 기도의 삶을 살아냅니다. 기도가 거절되었더라도 더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한다면 하나님은 이미 예비하신 더 좋고 아름다운 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단락입니다. 충성된 종은 나의 하나님을 고백한다고 말씀한다. 자, 여기 세 번째 단락에서 충성된 종은 나의 하나님을 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도라고 한 글자로 여러분 바꿔주십시오. 거기 주보에 을이라고 나왔죠? 근데 그거를 도라고 한 글자를 바꿔주십시오. 그 이유는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본문 26절,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26절, 27절.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기서 엘리에셀이 고백한 것 중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엘리에셀이 지금 두 가지 사실을 고백하는데요. 먼저 한 가지는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에게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않았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에게 복 주신 것을 엘리에셀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의 사랑은 그치지 않았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또한 며느리를 구하는 일에서도 이 사실은 24장 7절에 보면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라고 아브라함이 말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이렇게 첫 번째 고백한 것은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고백했다는 거죠. 자, 이제 이 엘리에셀이 또 한 가지를 더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말한 것이 아니라 엘리에셀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도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충성된 종은 주인의 하나님도 고백하지만 나의 하나님도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진정한 환대를 받은 사람은 주인의 하나님도 고백하지만 자기의 하나님도 고백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미국이 1900년도에 이르러서 이 인구 4명당 1명이 이민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나그네들이 들어온 거죠. 자, 그런데 그 나그네들이 미국 땅에서 환대를 받았을까요? 이 미국에서는 미국적인 그런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토착주의 운동이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이때 만들어진 문화가 도가니 문화입니다. 이 도가니 문화라고 하는 그 뜻은 뭐냐면 각종 이질적인 그런 인종이나 문화가 하나의 용광로에서 뒤섞여 용해되면서 공통의 미국 문화를 창출하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개념이 나중에는 비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나그네들이 고유한 자기 모습을 찾지 못하게 되고 하나의 미국만을 추구한다는 면에서 비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후 새로운 나그네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샐러드 접시라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접시 하나에 다양한 채소들이 들어가서 각자의 특색과 맛을 잃지 않으면서 하나의 문화 공동체를 구성한다는 것이죠. 진정한 환대는 연합과 구분을 통합적으로 알게 한다는 겁니다. 처음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속에서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24절 5절에 보면 이 엘리에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말씀합니다. 엘리에셀이 처음 출발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시리라는 그런 믿음이 적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알았지만 자기의 하나님은 아직 고백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엘리에셀은 아브라함과 약속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고향까지 약 800km를 그 먼 길을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친척 집 여인을 만나서 환대받기를 기도하면서 달려가는 거죠.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동생의 집으로 인도해 주셨고 리브가에게 환대를 받았습니다. 진정으로 환대를 받은 사람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나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알게 된다는 거죠. 자기가 그동안 믿음이 부족했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아닌 엘리에셀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환대를 받으면 자기의 부족한 모습을 알게 되지만 더 나아가 자신이 좋은 곳으로 인도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만족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몸과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충성된 종은 가풍을 합니다. 환대는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나그네를 나의 모양으로 바꾸려 들지 않고 나그네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면서 더 새롭게 하여 마침내 자기의 길을 가도록 돕는 것이 환대인 것이죠. 충성된 종은 기도의 삶을 살아갑니다. 기도의 내용대로 살아가며 주목하며 확인합니다. 충성된 종은 자신도 환대를 받고 또한 환대할 줄 알아서 주인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나의 하나님도 고백할 줄 알게 됩니다. 이제 우리도 이 땅에서 충성된 종의 삶을 살아가서 마침내 연합하면서도 구분할 줄 아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